마음과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좋은 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오늘 나오는 엘리야이든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다 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유명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없애는 놀라운 영적인 전투 후에 오늘 이세벨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말이 길지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보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일어났다. 여기 봤다는 말은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성경이 엘리야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우리는 봤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브엘세바,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조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갈멜산은 상당히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세벨 한마디에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 하면 북이스라엘로 간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간 게 아니라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급하고 또 간절하고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선지자,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죽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정말로 지쳐있는,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상황과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넉넉한 걸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모든 얻은 은혜가 넉넉하고 내가 다 넉넉하니까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친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친구? 꽤 오래된 영화일 텐데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많이 무었다 아이가, 많이 무었다 아이가. 그게 정말로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내가 많이 무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넉넉하다는 말은 정말로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만큼 어려웠고 힘들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이 버티다가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50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투를 마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승리 후에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스포츠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사를 보더라도 조금 더 스포츠 기사를, 그런 인물들 기사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영국 위쪽에 있는 섬나라죠.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골프 선수는 로리 맥글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요즘에 성적이 안 좋대요. 근데
그 왜 성적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로리 맥길로이가 시합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눈빛이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짝이던 눈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바로 올해 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권위 있는 골프 대회인 마스터스라고 하는 대회에서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한 후부터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아마 이분이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회 다 우승해 봤는데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대회가 마스터즈였고 평생의 소원이 내가 마스터즈 우승을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 뛰어왔는데 막상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플레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를 하면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췄던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고 나면 막상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표가 없어진 사람처럼, 힘이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죠. 엘리야도 어쩌면 이세벨의 정말 칼같은 칼바람이 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세벨이 선지자를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이 엄청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엘리야는 숨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를 숨겨주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가서 싸워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긴장된 삶을 마치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힘든 사람의 거의 최후의 외침과 같습니다. 나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쉬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쉬고 싶으시잖아요. 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사람은 쉬게 해달란 말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죠. 죽고 싶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싶다는 말입니다. 아합 정권에서 이 이세벨의 칼바람이 부는 세상 속에서 살다 가다가 이제 다 힘이 빠져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산란을 마치고 죽는 것처럼 엘리야도 나도 이제 죽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혐오입니다. 자기를 향한 실망감입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자기가 밉습니다. 자기가 싫습니다. 자기 모든 것들이 다 괴롭고 자기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편없이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산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 설교를 못 들으시겠지만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이 바로 지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엘리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그는 먼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잤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사진을 찾아보면
로뎀나무 형편없는 빗자루 같은 나무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런 넓은 잎을 가진 그런 쉴만한 그늘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해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잎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밥을 먹고 또 잡니다. 또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빗자루 같은 곳이라도 쉼이 있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육신의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침대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침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자면 더 잘 잡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땅바닥에 누워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이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침대에 자면 뭐 이렇게 잠이 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도 걱정, 근심, 두려움, 자기 포기 이런 게 있으면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손님이 오시면 좀 바빠지는데 어떻게 총장님 가족이 월요일은 내가 너희 가족과 하루 종일 보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종로에 가서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저랑 친구잖아요. 그래도 이게 불편한 관계잖아요. 저희 아내도 저희 애들도 가서 다 같이 그 집 애들이랑 다 같이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집에 왔더니 주일보다 힘든 거예요. 주일보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희 딸아이 방에서 잤습니다. 조그만 침대에서 잤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는 웬만하면 새벽 예배는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알람 전에 눈이 떠지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기하게 딱 눈 뜨면 2분 전이고. 그런데 오늘은 알람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나서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순간 내가 누구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밀려오는 공포가, 오늘이 주일인가? 오늘이 월요일인가? 여기는 어디지? 왜냐면 오랜만에 딸아이 방에서 잤더니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확 왔어. 내가 어디서 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사랑이 방에서 잤고 오늘은 화요일이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 한 5-6시간밖에 안 잤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푹 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내가 누구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게 푹 잤다는 증거예요. 정신없이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해 주시니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잘 돌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함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 밥을 먹고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어루만졌고 그를 깨워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그치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십니다. 나 너 실망했다. 나 너 이럴 줄 몰랐다. 엘리야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너 고생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지쳤구나. 너 살기 힘들구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주의 종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정신 차려! 뭐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안아주셔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자꾸 다그치고 혼내기보다 지쳐있는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위로하고 힘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오래전 영화를 보면 한 섬마을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이 하인 같은 여인이 복권을 얻게 되는데, 그 복권을 얻은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를 지금까지 돌봐줬던 이 섬마을 사람들을 다 먹을 걸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가지고 다 먹을 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만찬을 벌립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 서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바베트의 만찬에 와서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며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천국 잔치죠. 근데 그 바베트가 얻은 복권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베트가 떠나갈 줄 알았는데 안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었던 복권의 모든 돈을 다 거기다 썼기 때문에 다 썼어.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쓰시고 우리가 주님의 테이블에 나와서 함께 먹으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죠. 그럼 먹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잘 드십시오. 자꾸 내가 요즘 살이 좀 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을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베풀어 주고, 또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잘 먹을 걸 섬기고 위로하고 그분들 힘을 주게 하는 행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이 부엘세바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3절에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또 8절을 보면 또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는 죽으러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는 살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호렙산을 향해서 40일 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엘리야가 실망하고 죽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40일 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